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또 신구 조화를 이루어서 아버지 때 일했던 사람 또 그리고 그때 일했던 역할보다 더 큰 역할들 맡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또 조직을 개편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이제 고르게 나라를 안정화시키게 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이제 지혜를 듣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두로 왕이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하를 보내는 장면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왕 히람이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이 히람과 다윗이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 이 히람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어떤 이 두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도 진행이 되어지고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이 히람이 이제 신하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죠. 그때 다윗도 다윗이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 히람이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아버지 때의 관계가 좋았던 모습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아들 때에도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도 이제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도 알듯이 내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오늘 표현대로 원수들 다 밟을 때까지 그들의 세력들 다 무너뜨릴 때까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 원수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정도 주셨고 이제 적대자 원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재앙이나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람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절단을 보내서 당신 아버지 때 우리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계속 이어서 우리 우호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 같은데 솔로몬은 히람이 왔다라는 딱 이야기를 신복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과 우리 아버지 뭐 관계는 누구나 다 알 거고 당신도 알겠지만 아버지 때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길 건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당신이 나한테 좀 협조를 해줘야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을 지을 것 재료들을 좀 공급해 줘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한 겁니까?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치르는 상황에 성전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의 의미가 없겠죠. 또 여러 가지 많은 피를 흘렸는데 또 성전을 지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아니라 네 아들, 네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히람에게 당신도 알거니와라고 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윗이 그런 자기의 궁이죠, 왕궁이죠. 왕궁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히람의 도움이었습니다. 히람이 공급해줬던 어떤 그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궁은 아주 크게 졌고 자기는 왕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여호와에게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전히 초라하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럴 순 없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처럼 얘기했겠죠. 나는 못 졌지만 네가 왕이 되면 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유언처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조직 개편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또 모든 게 안전하고 재앙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히람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둘이 우호관계 맺고 자 그래 우리 옛날에 아버지 때와 좋았던 걸 그렇게 지냅시다. 그냥 협력하면 끝납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생각한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거는 바로 아버지 아들 나 때 그걸 이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왕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언제 해야 되나? 사실은 그거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고 여러분들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를 얘기하면서 각각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늘 그걸 품고 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언제 해야 되는가? 근데 때마침 히람이 온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버지가 사는 그 왕국,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왕국은 저 히람 때문에 졌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아버지 때 이렇게 일이 있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당신 나한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과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솔로몬은 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그 나무가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고요. 잘 썩지 않는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100년이 가더라도 아주 튼튼하게 그것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나무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히람이 딱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야, 이때구나. 그러면 이때 요구를 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벌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동원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요청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좋으냐면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내가 수고에 대한 부분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다시 두 나라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무역에 대한 개념인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한 비용을 다 줄 테니까 당신들은 그걸 나한테 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때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비용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죠. 이 당시에 당신네들처럼 이렇게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흔쾌히 히람이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신 보내서 우호관계 맺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 솔로몬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때구나라는 생각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랬더니 히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나무와 벌목하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내 궁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밀과 기름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대략 그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서 읽진 않았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먹었던 그 하루에 먹는 양에 대한 음식도 우리 지난주에 뒤에 안 읽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의 이 값은 얼마나 큰 거냐면 1년 동안 대략 먹을 수 있는 그 비용만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밀과 기름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한 1년치의 양을 그대로 매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벌목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지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왕이 그럼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관계 속에 사실은 어떤 무역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 준 거죠. 벌목한 비용도 지불했고 그리고 음식도 그냥 줘버렸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에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자기는 원했던 백향목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것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이거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이제 어디 가서 목사가 될 건데 그때 이제 장례 문화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뚜껑을 열고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냐, 내가 그쪽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뭐 메이크업 학원에 그거를 좀 배우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딱 전화해가지고 제가 목회자인데 할인을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가 기독교 회사도 아니고 저야 뭐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제가 사장도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끊어버렸는데 사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사실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 아는 그 동기인데요. 그분은 지금 목회는 안 하시는데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분은 건축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결국은 돈을 띄어 먹기로 다녀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건축을 안 한대요, 장로님이. 그런 것처럼 이게 온갖 기독교인들이 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는 자꾸만 더 깎으려고 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당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가 이 벌목 그냥 이거를 하면서 그냥 받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처럼 이렇게 시돈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람이 너무 기쁜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미 소문을 들었겠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또 그리고 그 뒤에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서로 그냥 협력하면서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또 지혜롭게 자기 필요한 것들은 요구하고 또 기분도 좋게 만들고 자기의 필요한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근데 그걸 1년치를 매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호 관계 속에서 어떤 교역을 맺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뒤에는 안 읽었지만 12절 이후에 보면 그냥 벌목하고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뭐 나무하고 뭐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 예를 들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무 줄까 당신들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나무 다 잘라가라. 이럴 수 있지만 나무 잘라서 묶어가지고 바닷길로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흘려내려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면 그걸 풀러가지고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까지 완전 운송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사람은 칭찬했고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원하는 거 성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얻게 되고요. 그 뒤에 보면 심지어 이제 석공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준비가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 또 히람의 건축자 이 그발 사람은 석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결국은 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버지 때 모아놓은 것들 뭐 금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의 건축자, 또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들 이들은 석공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제목들과 돌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발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뭐 이 당시의 뭐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돌을 쪼갤 때에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이걸 딱 자를 때 제대로 그 마치 우리가 칼로 딱 잘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잘랐다는 거야. 그래서 공사할 때 돌을 때리는 망치 소리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딱 그 원하는 만큼 돌을 딱 잘라가지고 제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석공도 그렇고 또 이 그 나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읽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두 나라가 윈윈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좀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좀 우리가 좀 때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 또 언제 멈출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들을 구름을 따라 움직였는데요. 사실 그 이후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때를 알았다라는 거죠. 한 걸음 전진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지 다 때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 때를 분별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2년 전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왜 이러냐 막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좀 시대를 바라보고 또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갖고 오셨습니까? 솔로몬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람이 왔을 때 히람하면 우리 아버지 때 이 왕궁 져준 사람이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성전에 지을 수 있는 그 나무고 뭐고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게 왜 대번 생각났을까요?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그 사신이 오자마자 사신을 보내서 당신도 알겠거니와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당신 나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나 이때입니다. 지금 때입니다. 이거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람으로 지금 히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솔로몬은 뭘 생각했냐? 물론 뒷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솔로몬 적어도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도 그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줄 알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신이 왔을 때 대번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간 거죠. 그러니까 내 야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이미 뭐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달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2년이라는 큰 뭐 리스크 속에서 교회는 마치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어찌 보면 2년 동안 우리는 좀 움츠러들었어요. 그냥 그게 움츠러든 게 아니라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러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2년 동안 엄청나게 목회자들이 우연치 않게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세미나든 책이든 고민이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10년이 당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교육자들하고 2년 동안 사실은 뭐 온라인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세미나도 들었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책 읽고 같이 나누고 돌아가면서 발제 갖고 질문 던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쭉 왔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고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오후 예배 때도 또 줌으로 만나고 유튜브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지금도 성경 공부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스톱이 된 것 같지만 뛰기 위해서 움츠러들었다가 이제는 더 멀리 더 높이 뛰기만 하는 그런 때라는 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교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2007년에 부목으로 왔는데 그때 교회 앞에 붙어있던 현수막은 교회 건축이었어요. 곧 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스톱시키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쯤에 아마 리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2021년이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7년에 지나는 세월 동안 뭐 리더십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쭉 흘러왔는데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전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앞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 그래서 교육관도 리모델링하고 또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보면 교회가 하드웨어 다 준비했어요. 문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안에 건물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 아이들이 신앙에 자라서 교회를 지탱해가고 지금 이 앞에서 떴던 1세대 어르신들처럼 이들이 믿음을 뿌리내로 달려가려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걸리면서 이 2년 동안 지나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마음껏 만나서 밥도 먹고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만나는 것 같고 어떤 교제적인 부분 좀 많이 생각하지만 좀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갖고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없고 교제만 가다가 마지막에 교제할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수요일날 조광 목사님 얘기했지만 교회가 한국교회 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막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사실 우리 교회는 다 갖고 있잖아요. 본당도 있고요, 교육관도 있고요, 수양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 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땡겨졌고요. 이제 늘 10년 얘기했는데 이젠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202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요. 사실 교회를 지탱해 가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쭉쭉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교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요. 부모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1세대에게 지금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이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갈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가 딱 되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일상이 좀 편해지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하겠구나라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와 달란트를 좀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역할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의 역할이 있었고요. 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나무를 베려고 석공을 하려고 사람들을 거기까지 보내야 되는 거고요. 한 달 갔다가 돌아오면 2달을 쉬게 맞는 게 로테이션 돌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바논에 보낸 노무자만 3만 명이고요. 그리고 석공이 8만이고요. 짐꾼이 7만이고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정확하게 다듬고 잘라서 운반하는데 석공들만 15만 3천 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동원을 하는 과정들을 쭉 볼 때에 사실은 백향목을 베는 사람들은 시돈이 했고요. 돌을 다듬는 일은 그발 사람이 했고요. 그리고 각자가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이 뭐예요? 부각돼야 되고요.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부각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면 조직들을 보면 다 자기 이름이 나는 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내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주신 그것이 은사고 달란트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달려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좀 사역했던 교회에 이야기하면, 제가 예전에 김포에 사역했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화장실이 있어요. 외부에 노출되는 화장실. 그것도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2,500명이 됐지만, 근데 그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남자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면 물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물기가 너무 깨끗한데 그거를 담당했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오늘 그 집사님이 청소를 안 올 거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교회 화장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해갖고 전화를 했죠. 그때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외출을 나온 거야. 외출을 왜 나왔냐 그랬더니 교회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 환자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분이 교회 와가지고 몰래 외출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가시는 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환자가 교회 청소가 내 사명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화장실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은 강남에서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갖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병원 입원에도 외출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늘 지치고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하고 달란트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간다면 사실은 교회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도자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늘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 희람을 붙이고 또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들을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공정해야 되고 더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신자보다는 불신자들과 더 가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부딪혀야 되는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지혜가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또 이웃과의 관계, 학교 생활 속에서 얼마나 관계가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신 것이 있지만 솔로몬은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변질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도 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나무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나무 주십시오, 내가 비용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음식 줘라. 근데 1년치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제공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하고 관계가 어떻겠어요? 정말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 히람도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 성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방법도 알려주고 이 운송까지 알려주고 석공이면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서 한 나라의 성전 짓는다는데 히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을 돕기 위해서, 그 성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요. 결국은 7절과 12절 말씀 보면 뭘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우리가 바르게 살 때, 공정하게 정직하게 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더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정직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내 욕심과 내 꿈,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또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늘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달려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몇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